이혁희 집사님 오후 예배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우선순위 삼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속한 곳에서 악한 본성을 그대로 표출시키며 나의 감정을 내세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주일학교 여름 행사인 각 교육기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을 기억하여 잘 견디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름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교육기관에 속한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가 열려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신의 1, 2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428장 4절 함께 찬송합니다. 내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내 1, 2구역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보는 우리들이, 듣는 우리들이 큰 은혜가 되고 마음에서 저희들 모르는 사람이 끌어넘치는 찬양 함께 올린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주일 오후 예배하는 게 오전 예배보다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오전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 때는 조금 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전보다는 훨씬 밝아요.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때는 죄송합니다만 오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예배하는 자세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우리 둘둘 짝지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 한번 짝지어 봅시다. 둘이 한번 짝지어 봅시다. 두 사람끼리 한번 짝지어 봅시다. 부부간이면 더 좋고요. 우리 김동순 집사님은 남편을 할지 옆에 집사님 할지 갈등되는데 둘이 짝지어 보세요. 장순재 집사님 저 뒤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둘이 짝지었습니까?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옆 사람 보고요.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자, 옆 사람 좋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럽지요? 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일날 올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유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남 남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내 빚 좀 갚아주세요. 엄마를 막 조르다가 그만 엄마를 계단에서 밀어뜨리면서 그 결과로 엄마가 그만 굴렀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박성명 집사님이 남해 출신인데 박성명 집사님 보면 절대로 남해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서 지난 겨울에 경기도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 그날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날이 추우니까 보일러 온도를 좀 높입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추우면 옷을 좀 더 껴입고 자라. 남자 자식이 뭐? 그 말에 격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아버지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들이 딸이 춥다 그러면 옷 껴입으란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간 매년 60건의 폐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6일에 한 번씩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662 36이지요. 6일에 한 번, 66 36,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모가 자식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세에 일어난 특징에 대해서 쭉 살폈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끔찍한 때인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3장 2절에 쭉 뒤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3절에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4절에는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에 관한 배려나 동정이나 관심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륜 범죄가 끔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세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법과 그 대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말세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위 성도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상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하라. 거하라. 말세가 되면 신자들이 특별히 머물러야 할, 거해야 될 장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또한 어디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말세 때 거해야 될 장소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통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성경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거하라. 성도들은 말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대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지요. 이렇게 작동하라고. 그래야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보기에 좋고 가장 유익하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말세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스텝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목회 지침서입니다. 소위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린 시절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니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그 첫 번째 스텝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올해 10월달이 되면 우리 중직자들, 지난 1월달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피택 하신 그분들이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개월 동안 울산 고려 신학원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제자훈련 시작할 겁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배운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이 구약의 아만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만은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확신이라는 말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지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지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제가 한 어떤 신앙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글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나의 전생애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새로 회복하고 포부를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 말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소위 삼중고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갔던 헬런 켈러의 말입니다. 그는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삼중고의 극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멘으로 삼아서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고 아멘으로 이 화답하는 삶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면, 배우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교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아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소위 원리를, 방법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암송한 구절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다 같이 눈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자, 캄캄할 때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또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런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런지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힌트를 주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예컨대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슈퍼파워지요,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지배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매튜 폰테인 몰이라는 사람입니다. 매슈 폰테인 몰이. 근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몸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듣는 가운데 그 머리에 성광 같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8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 8절. 시편 8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와, 아멘. 8절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머리에 성광이 비쳤습니다. 바다에도 뭐가 있다? 길이 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미국이 미국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튜 폰테인 모리가 해양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군을 비롯한 바다에 관련된 사람은 이 매튜 폰테인 모리를 존경하고 그를 굉장히 높이 봅니다. 근데 그 모든 원천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해준 것이지요. 성경이 교훈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성경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구원의 도리를 기초 삼아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달려갈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할 때 두 번째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14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은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바르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비추어지고 시정하고 고쳐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에 하도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아이고, 그때 그 슬로건이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뭐예요?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혹시 아십니까?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사람들은 왼쪽 길, 차들은 오른쪽 길.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띠띠빵빵하고. 기억나시는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하면 보십시오. 차는 오른쪽 길로 가고 사람은 왼쪽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기 쉬워요. 그래서 요즘엔 노래를 바꿉니다. 차들도 오른쪽 길, 사람들도 오른쪽 길.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잘못된 교육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진리를 배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거까지는 괜찮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의 도리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길은 바로 성경 외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삼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주는 가장 궁극적인 유익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주는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은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한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거는 확실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어른들은 젓가락질을 잘 해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지요? 여기 손 이렇게 걸어서 하지요. 근데 어떤 애들이 손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막 젓가락질을 해줘요.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고 또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사는 게 어려워서 젓가락질을 잘 못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김치를 먹고 어떻게 밥을 드시는가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시죠? 박명희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양반이라서 잘 몰라요. 잘 배웠어요. 손으로 직접 찢어 먹고 집어 먹고, 젓가락질 잘 못하니까. 근데 젓가락질을 잘 배워놓으면 손가락 쓰는 것보다 더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치도 젓가락 2개로 탁 잘라서 찢어서 먹고 또 젓가락질로 온갖 것 다 하고. 그래서 한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서 먹는 것 보고 진짜 놀랍다. 진짜 놀랍다. 처음 보고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 박수 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경을 배우면 그 정도가 아니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젓가락질 잘 배우면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르는데, 성경 배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세를 이기고 말세에 하나님 사람들로 살고,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배우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 미국 워싱턴에 한국 대사관 직원 중에 한 분으로 김영배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외교관이고 또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또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귀국을 했고 장례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례 후에 어머니가 남긴 유산, 어머니가 남긴 재산 어떻게 할 것인가, 세 아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어머니가 남긴 유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n분의 1, 3분의 1 합니까? 아니면 큰아들 반,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그 나머지 반 가지고 나누는 거,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지요? 그건 가정마다 다르겠지요. 근데 이 삼형제 가운데 큰 형은 의사고, 둘째 형은 사업가고, 셋째는 외교관입니다. 셋이 둘러 앉아서 제일 먼저 큰 형이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재산은 막내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공무원인 막내에 가는 것이 좋겠다. 둘째는 사업하고 나는 의사로서 괜찮으니까 막내한테 모든 재산을, 어머니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자 그러니까 둘째가 형님 좋습니다. 자, 그 정도가 되면 막내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겠지요. 근데 막내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형님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장자인 큰 형님이 다 물려받으셔야지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 작은 형이 받으시던가요.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큰형이 그럼 그게 뭔데? 막내가 대답하길, 예, 그것은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큰형이 안 된다! 그 성경책만큼은 장나님 나에게 와야지. 그러자 둘째가 대답하기를, 성경책이 꼭 장남에게 가야 된다는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막내가 다시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들은 그래도 어머니가 묻혀있는 고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해외를 떠도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듯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의 믿음과 부모 사랑이 유별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에 큰형과 작은형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큰형이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둘째 형이 또한 막내를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다른 직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던 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바다였지요. 여러분, 그 어머니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까? 보통 재산 가지고 형제들 간에 악의 다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책 내가 갖고 싶다. 책 갈피 발피 묻어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싶다.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내가 이 말세의 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 그래서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말세 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자만하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까딱 잘못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도 사나워질 수 있고요, 무정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향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말세 때 거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온전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급하고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납고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달려갈 모든 길들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간증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